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성도의 재무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도의 재무 관리.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물, 뭐 돈, 또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시간 사용이라든지 또 은사, 능력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되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하고 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주제,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주제를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이렇게 그동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해야 된다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뭐 이런 주제를 이렇게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주제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관리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나 또 조직 또 개인이 그 기업이나 또 개인들의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어떻게 할까,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또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운영하는 일련의 그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이 그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 삶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테크를 한다거나 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후 관리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삶을 설계를 하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재물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삶의 가치를 좀 높이고, 특별히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삶을 내가 살 것인가를 미리부터 이렇게 설계해서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무 관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그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 있잖아요. 뭐 스펙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 또 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나의 삶, 특별히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최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 청지기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맡겨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돈이라든지 또 시간, 은사, 이런 것들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투자를 잘해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결산의 날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돈이라든지 시간, 능력,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이제 각자를 불러서 결산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이 재물, 시간,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성도의 삶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고민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가운데 고민들도 많고 자녀도 있고 또 학업을 계속 한다거나 또 어떤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 각자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 큰 틀, 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돈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 이 삶의 이 재무 관리를 이렇게 계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과 큰 틀과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자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셔서 마지막 때 결산의 날에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결산의 날을 대비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과 큰 그림, 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는데 제가 먼저 한 구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구절을 읽고 또 제가 한 구절을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1절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그런 일을 행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체 아이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주인이 있는데 이게 부자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의 직분을 이렇게 박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낭비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좀 의문되는 것이 주인이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하는데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의문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해고를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청지기가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인데 자기 멋대로 주인 행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역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마음대로 탕감을 이렇게 해주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기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이 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행사를 하면서 주인의 그 자리에 앉아서 멋대로 그냥 빚을 탕감을 해줘.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를 하고 주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으면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뭐 고민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아마도 이 9절부터 13절은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렇게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주인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 행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위조해서 문서를 작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손을 넣어 주시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완하고 좀 대조해서 읽다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여기 손을 넣어 주시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게 아주 흡사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도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명확한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보물에 대해서 뭐 땅에 쌓아놓으면 이것이 다 없어진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이 둘이 서로 보완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잡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여기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 13절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게 되면 이를 미워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3절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단어 하나만 다르고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장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똑같은 말로 써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론이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말씀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낭비했는가가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고당할 염려가 이제 들면서 이 청지기가 빛을 막 탕감을 해줘요. 공문서 유도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오히려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원인이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쌓아놓을 것 같으면 좀과 동록이 해하여서 이것이 없어진다.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교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 놓은 이 재물을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좀이나 동록이 와서 갉아먹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이걸 다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 이것이 관리를 잘 못하는 청지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이거는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이제 이 청지기를 더 이상 못 믿겠으니 청지기 직무를 내가 해고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빛을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딱 볼 때는 이제부터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무 관리는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돈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런 그 어떤 능력, 이 환경 이런 것들은 땅에 쌓아놓는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결산의 날이 있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불의의 재물 이것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냥 보이는 것을 이렇게 그 위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은 없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만약에 이렇게 땅에다가 투자하는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낭비를 했다라고 주인이 말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 칭찬을 했고 사기죄처럼 보이는데 공문서 위조처럼 보이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칭찬하고 오히려 지혜롭다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하면 땅에 이렇게 쌓아둘 것 같으면 뭐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인데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참 주인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 자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무 관리를 잘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일을 해라. 내가 이 재물을 너에게 맡겨놓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맡겨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충성되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죠. 하늘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돈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못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남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 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작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이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큰 틀과 큰 방향, 큰 그림을 생각할 때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 이렇게 사용을 하면 불의의 재물이 되고, 그리고 남의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충성되게 재무 관리를 잘해서 성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라.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뭘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시간과 재물과 능력 이런 것들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걸 맡겨놨다. 그러니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너희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놓을 때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속성을 우리와 공유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만 양방관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삼위일체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 왜 그러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영광에 함께 있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구원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은 상급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름이 되냐면, 맡겨놓으신 재물을 우리가 재무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가치를 극대화해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 맡겨져 있는 그런 능력, 환경,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게 되면 결산의 때에 가서 칭찬받는 청지기, 영원한 영광을 거대하게 받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죠.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앞날을 생각하니까, 앞날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인을 속이는 것 같고 공문서 위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볼 때 바로 그거지.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 재무관리를 좀 잘해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네가 계속 낭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지혜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성도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최대한 이 받을 것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비교가 자꾸 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하고 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하고 참된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남의 것하고 너희의 것, 나의 것이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작은 것일까? 불의의 재물일까? 남의 것일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좋을 때 온몸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밝은 빛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눈이 좋아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에 투자를 하고 재무관리를 잘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큰 걸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없어질 것인데, 남의 것인데 때가 되면 이것이 다 도둑맞고 좀과 동물이 다 이제 헤어져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몸이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된다. 몸 자체가
빛이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성화해야 된다.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재물을 대할 때 이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을 맡겨놓으셨는가? 이 재물을 통해서 지금은 이 재물이 나를 유혹하고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서 불의의 재물인데 거짓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재무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 참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재물로 투자를 해서 살게 되면 이것이 큰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이었는데 이것을 재무 관리를 잘해서 하늘에 투자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재물을 맡겨놓지 않았느냐. 지혜롭게 좀 살아라. 불의한 청지기로서 살지 말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좀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을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유럽이 폭염 때문에 지금 골치를 너무나 아프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이 폭염이 있어가지고 눈이 다 녹고 있잖아요. 6초마다 수영장이 가득 차 있는 이 물의 분량만큼 눈이 녹아 내린다는 거예요. 6초마다 그렇게 그런 물의 분량이 이렇게 녹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지진, 일본 지진, 전쟁, 성경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직도 재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충성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투자해서 살았던 삶, 재무 관리를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던 삶이 남는 장사였구나.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 마지막 결론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똑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을 잡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돈도 좀 벌면서 섬기고 싶다. 이런 게 우리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재물, 이렇게 중간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좀 잘 되고 하나님도 좀 잘 섬기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돼서
두 주인을 너희는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양자 가운데 택일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재무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런 재물을 필요로 하고 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게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무 관리를 잘하고 눈을 밝히 떠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하고 이 재물을 대하거나 시간을 대할 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무 관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 작은 것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도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것이 큰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그런 보물로 만드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재무 관리를 좀 잘하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서게 된다. 그래서 재무 관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 하늘의 보물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삶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혜롭게 재물 관리를 잘 하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현명한, 충성된, 또 칭찬받을 그런 청지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